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좀 긴데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눈여겨서 읽으시면 잠시 후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서 법적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은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 그다음에 어떤 신앙의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은 최소한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7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할 수 있다 대 해도 된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다 대 해도 된다 두아디라 교회.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조건이 좋아서 무역이 번성했던 그리고 많은 무역상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이 무역 도시로서 성공한 도시인데 지금 같으면 상공회 또는 조합과 같이 상업 길드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직물업자 길드, 염색업자 길드, 또 청동 세공업자 길드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청동 세공업자 길드가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바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는데 그들은 그를 트림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인 트림노스는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조합의 즉 길드들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단체들은 조합원들이 매일 아침에 마치 조회처럼 아침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교 의식에 따라 신전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길드에서 그날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상업으로 해서 돈을 벌려면 이 길드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입을 해야만 했고 그러려면 그들의 이 제의에 꼭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같이 겹쳐진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때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고 그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의 좀 친근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아디라 지역이 청동 세공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본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마치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들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제우스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 아폴로, 너희들이 부르는 트림노스라고 믿고 있지만 야, 속지 마라. 진짜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나야, 나. 예수란 말이다. 라고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그 칭찬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앞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되는 칭찬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 주님께 책망을 받았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여서 아마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정통신앙은 고수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은 유지했지만 정통신앙을 버린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책망을 보내시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을 좀 알아야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세벨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돈왕, 즉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요.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왕의 이름에 붙듯이 아주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였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널리 퍼뜨린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차용해서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자칭 선지자인 한 여성을 지금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이 여자 이세벨이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음행을 부추기는 악한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세벨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길드에 소속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려면 길드에 소속되어야만 했고 길드의 그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의의 공동 식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바로 경제적인 궁핍을 당할 수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매일 나가던 아침 조회와 같은 이 제의에 빠지면 지금 도미티안 박해 시대인 만큼 이제는 저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기에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심한 갈등과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서 살 길을 모색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배웠던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석하게도 두아디라 교회 일부 성도들은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 제사에 참여를 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교회도 섬길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픈 징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의 문제는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그리고 비신앙적인 방법들은 당연히 배격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춘이라든가 음란물 제작, 마약 거래, 불법 복제, 탈세,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거부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굳이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여러 사업들 또는 뭐 투자 사업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는 때로는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것에 위해가 되는 방법이 아닌지를 여러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양심 때문에 이런 방법을 거부할 것인지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의 60 내지 70%가 이런 목적으로 등록을 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스스로는 하나님과 교회에 큰 헌신과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 사업이며 교회 헌신을 위한 사업이라고 스스로 목표를 잡아 매진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진행하다 보면 실상은 예배나 봉사, 교회 세움 등의 신앙적인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이세벨의 유혹에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심한 부적용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까지 훼손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을 깨면서까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물질적, 육체적, 영적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재물을 얻는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것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누구는 진짜 가난해서 드릴 재분이 없어서 낮아진 마음으로 일찍 교회 모임에 나가서 바닥도 쓸고 책상 정리도 하고 간식거리도 만들고 사역자를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누구는 많은 헌금과 헌신을 했다고 해서 아주 높아진 마음으로 늦지막히 교회 모임 나가고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나 보고 설거지나 뒷정리하는 일은 절대 관심 없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만 솔깃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절 23절에 보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것을 꼭 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이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 내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크게 세 가지 벌을 주시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름대로 돈을 버는 목적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세 가지 징벌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돈을 벌어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침상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 침상은 병상을 뜻하는 것이로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해서 시달리게 하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데 여기 보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재정적 파탄을 맞게 해서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왜 돈을 법니까?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 자녀의 죽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교회 내에서 여자 이세벨에게 속아서 돈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을 준비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경우에는, 즉 여자 이세벨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경우에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교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철장은 어떤 뜻이냐면 막강한 능력과 통치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편 8절과 9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상징들은 대부분 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많이 차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치해서 보면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죠. 왜 뜬금없이 새벽별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 새벽별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새벽별이다. 아멘. 새벽별을 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땅한 자유를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그것이 위배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에게 상처와 시험거리를 주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 이사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물으신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질병과 큰 환난과 자녀들의 사망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을 것이요, 바른 선택을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알고 맞이하는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 말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각별히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묵상 말씀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자 이세벨에게 속아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만 지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